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잘 보내셨나요? 2022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풍성한 주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출발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새해인 셈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에 4번의 주일을 포함하여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데요.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르죠.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지키는 이 대강절은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상기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탄절 시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각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을 알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장식도 하시고 선물도 준비해 보시고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성탄절 카드도 한번 써보시고요. 또 평소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과 연락도 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랑도 실천해 보십시오. 혹시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분이 있다면 성탄절이 오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혹시 싸우고 삐지고 서로 등 돌린 사람이 있다면 성탄절이 오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막힌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 서로 화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모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일도 잘하는 것 중요하지요. 선교지도 돕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우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3사람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사람 이상씩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 정기당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12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금요 워십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각종 보고도 하고 새로운 일꾼도 뽑고 또 2023년을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날 사정이 생겨서 혹은 아파서 오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모든 당회원들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위임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와 제 아내도 위임장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할 권리를 잘 이행하시고 불참을 대비하여 위임장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집사, 권사, 신천 임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당회에서 선출하고 또 교육과 시험을 거친 뒤에 12월 25일 성탄절이 이번에는 주일인데요. 성탄절 주일 예배 때 임직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직분을 받기로 추천되어 연락받으신 분들은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잘 임해 주셔서 여러분이 받게 될 직분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드디어 잔소리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는요, 차준희 교수님이 쓰신 책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를 주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10계명을 하나씩 세심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 금지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 계명에서 탐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하마드입니다.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원하는 것, 열망하는 것, 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계명들은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관한 조항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구체적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마음의 욕구를 제어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번째 계명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잠언 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말입니다.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마음을 다스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곧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인간 내면 깊이 숨어있는 불만족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최초의 인간을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구절에서 탐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하마드입니다. 조금 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의 탐내다와 히브리어 원문으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인간 내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유혹 한 방에 겉으로 악한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그렇게 사소한 자극 한 번을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자극 하나에 불과한 유혹 앞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탐심이 발동하는 단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죠?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죄에 무너지는 것은 바라보는 것,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답니다. 결국 하와가 어떻게 했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취했습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하지 말아야 할 전리품을 몰래 숨긴 아간의 죄가 들통났을 때 그의 자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어떻게 했나요?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내어 먹은 것과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 앞에 놓인 시험은 결국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인간이 선물로 받은 에덴 동산 안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로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인간은 결국 탐심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보고 탐내어 취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가가 우리 앞에 놓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토록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탐심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위험합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의 범위를 보면 먼저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그리고 짐승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아내, 남종, 여종, 짐승들,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웃을 죽여야 합니다. 이웃을 제거해야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그는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탐욕으로 인해서 간음과 도둑질, 살인과 거짓 증거 등 10계명의 계명을 줄줄이 다 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태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의 태도였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합당한 태도였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에 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와 동급으로 취급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 수준의 죄가 되는 것일까요? 내가 탐내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탐하고 있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탐욕의 대상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준다고 여기게 됩니다. 급기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따르게 되죠.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탐심 하나에 모든 10계명을 다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비록 마지막 계명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10계명 전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 앞에서 무너졌던 아담과 하와,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에덴 동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고 엉뚱한 소리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했을 때 아담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내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번엔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그녀의 답변도 들어볼까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핑계를 대죠.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처음에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누가 와서 나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했으면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에, 악한 유혹의 말에 넘어가다 보니 결국 탐심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했었어야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욕망의 소리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면 주님이 알아서 더 주실 겁니다.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은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그토록 원하는 것을 쥐어주시지 않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필요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탐심에 무너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지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 잔소리 시리즈는요, 한국의 유명 가수 아이유의 노래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노래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바로 십계명이 떠올랐다고 했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 정신이 압축되어 들어간 것이죠. 잔소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제가 서원까지 해서 십계명을 11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도 했고 가신 목사님이 설교하기도 했죠. 이 정도 설교했으면 십계명은 이제 외우셔야 합니다.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이쯤 됐으면 이제 십계명을 외우셔야 합니다. 이 시리즈를 마치며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십계명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다른 신 섬기지 말 것. 두 번째,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 네 번째, 안식일 지킬 것. 5. 부모 공경. 6. 살인 금지. 7. 간음 금지. 8. 도둑질 금지. 9. 거짓 증거 금지. 10.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것. 자, 4계명까지는 그래도 잘 외우시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잘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5. 부, 6. 살, 7. 간, 8. 도, 9. 거, 10. 탐. 자, 5. 부, 부모 공경. 6. 살, 살인 금지. 7. 간, 간음 금지. 8. 도, 도둑질 금지. 9. 거, 거짓 증거 금지. 그리고 오늘 것, 10. 탐.
탐심 금지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의미이죠. 쉐마, 들으라 말씀으로 유명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는 계명이 바로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사랑, 다른 신 섬기면 안 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무엇이죠? 마음의 탐욕을 조절해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것처럼 10계명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출발하여 탐욕을 제어하는 절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되고 그 죄가 성장하면 죽음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탐욕이 심해지면 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형제가 유산을 놓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싸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원래 장자에게 더 많은 유산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었죠. 하지만 합당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산 분할에 관한 중재를 사절하시고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분쟁의 원인은 탐욕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형제에게 재산 분할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해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탐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율법대로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분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웰빙과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한 개보다 더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삶입니다. 냉장고에 한 끼 이상 먹을 음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충분히 배부른 삶이고 만족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신발 한 켤레보다 더 있으시죠? 그러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만족할 수 있는 삶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옷 2벌 이상씩 다 있으시죠? 성경은 한 벌을 나누라고 가르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욕심을 거두어야 합니다. 탐심을 거두고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쁨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셨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한 해를 결산하며 진심을 다해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쪽 마음 구석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내게 허락되지 않은 선악과 하나마저도 그걸 내 손에 넣지 못해 아쉽고 그것을 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99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 가지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탐심의 유혹과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쟁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욕심쟁이가 되지 않는 방법은 감사와 자족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뉴욕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수없이 공급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풍성히 드리게 하시며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말들이 감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